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예를 통해서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들 아느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구속의 교회 가운데 차지하는 자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인생의 혹은 인간의 삶에 있어 분기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희들은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영적 무감각 상태 혹은 불감증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한 시대적 변화를 주는 사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영적 불감적, 영적 무감각 가운데 빠져 있어서 주님이 지금 재림 때가 가까웠다. 카이로스 타임이다.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 해야 할 이 마지막 말세의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실 일을 부르심을 분명한 카이로스 타임에 하시는 구속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절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니? 가르치심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뽑아내어서 그들을 제자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신 제자 사역의 이야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 사역의 핵심적인 것은 말씀의 가르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잘못된 의식을, 관념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의 추구하는 것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의식 변화를 가져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도 전도에 대한 의식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전도하러 내보내기 전에 너희들 나가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대접받고 축복받고 세상이 잘 될 것 같지? 아니야. 미움받고 핍박받을 것이야. 하고 의식 변화의 말씀을, 조그마한 의식 변화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에 매우 집중하시는데 특별히 그가 선택한 12제자에게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여러 동네에서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 사람의 존경을 받고 혹은 그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어차피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웠다, 회개해라, 빨리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는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역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절이지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지녀야 될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은 뭘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 본문에 나온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2절부터 19절까지 흘러나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도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그는 감옥에 갇혀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가 함께 섞여오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혼란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묻습니다. 분명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네가 믿어야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고 하지 않았느냐? 메시아가 하는 그 일들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을 내가 믿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맹인들이 보며 못 보는 자들이,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정말 내가 믿고 따를 마음이 있느냐? 주님 사실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는 메시아가 맞다는 것이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치유의 사역과 회복의 사역을 나는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회복된다 하는 그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렇게 사역의 열매를 보이는 자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삶이 회복되고 있는가. 이것이 메시아적 사역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론적인 이야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본론적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도, 제가 설교 제목도 이 세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본문 제목도 이야기 안 했죠. 이 세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문제점이 뭔지 아느냐? 하고 냉철하게 질문하고 있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뭐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갈대가 아름다워서 그 흔들리는 높은 갈대를 구경하기 위해 사진 찍기 위해서 갔느냐? 아니면 뭘 보려고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냐?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우리말로 하면 무슨 큰 공연을 보러 갔느냐? 유명한 배우를 보기 위해 갔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너희가 뭐 어찌해서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너희들이 정말 광야에 간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선지자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다. 그러면 그 선지자는 왜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연구했느냐? 하나님 말씀 너희들이 정말 배웠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카이로스 타임에 메시아가 오실 때쯤에 하실 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예언적 기록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카이로스 타임에 하실 일에 대한 성경적인 언급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너희들이 광야에 갔느냐? 그리고 광야의 선지자를 보러 나갔는데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이다. 자,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바로 그 사람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 어찌 보면 모세보다 더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의 시대이다. 율법의 시대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의 시대를 열 것이다. 복음의 시대를 열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구약시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보다 천국에서 더 크다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율법을 전파하는 자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고 메시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뭔 이야기입니까? 천국이 막 쳐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막지 못합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전에는 천국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율법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천국의 문을 그냥 열고 박차고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으로 끝이다. 그 마지막 선지자이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냐. 말라기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 올 것이다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마지막 때 이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엘리야의 영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핵심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잘 들어라.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다. 근데 단순한 선지자냐? 아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이다.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근데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여러분과 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다. 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기만 했지 회개하여서 구원받는 길을 아직 열지는 못했다. 근데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시대를 열었다. 너희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전하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자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이다. 선지자와 모든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새 시대가 열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한 시대의 분기점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님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 눈앞에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인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세례 요한이 왔는데 너희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냐 하면서 본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16절부터 19절까지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무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이 오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하고 이야기했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와서 또 먹고 마시니까 이제는 먹고 마신다고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긴 하는 탐하는 자라고 또 비판하지 않느냐? 도대체 이 세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피리를 불어서 이거 장례식에서 함께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너무 기쁜 결혼식이라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 도대체 뭐냐?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 세대는 나아가고 있는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영적인 무감각 시대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역사의 분기점에 율법과 복음의 그 갈림길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이 위대한 적이 왔다며 우리 구경하러 갈까? 그 교회 가면 은혜가 많다며 그 목사님 설교 훌륭하다며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역사의 분기점,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반드시 해야 될 반응이 없다. 반드시 자연적으로 흘러나와야 될 반응.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를 위해서 왔어. 시대의 분기점이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죠.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웃어야 할 때 울지 않는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복음으로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지 않느냐. 문제점이 뭐냐? 영적인 무관심이다. 지금 내가 먹고 살고 돈 벌고 지금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 내 교회가 커가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어떻게 하면 좀 더 메시지를 통하여서 혹은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자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선포하여서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야 할 때에 너희들은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또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도 않는 너희들의 모습이 뭔지를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큰 지진을 일으켜서 경악할 만한 수준의 지진, 핵폭탄의 몇십 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이때, 엄청난 기후변화를 통해서 세상에 지구가 잠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때, 엄청난 기후변화를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열기로 말미암아 유럽이 불타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열기 때문에 죽고, 심지어는 또 어떤 때는 너무 큰 추위가 갑작스럽게 닥쳐와가지고 추위 때문에 얼어 죽는 사람 생기고,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만 해도 몇백만이 죽게 되어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있느냐?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느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구속의 일들을 마무리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왜 이 본문을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들이시는가, 그 결론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